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리면 10장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도들과 형제들, 바로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 내용과 비교를 해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마치 그릇을 이렇게 옮겨다 놓는 거죠. 마치 보자기 환상 그 얘기 들으셨지만 보자기 같은 그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뭐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초대교회,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눈 바처럼 고넬료의 집에 이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경계를 긋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선을 긋고 있었는데 그 경계를 넘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경계를 정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신 바가 돼서 그 경계를 넘은 겁니다. 경계를 무너뜨렸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경계든지 하나님이 넘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려 그 경계를 바리케이트처럼 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오늘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도 그게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개념들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되려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심 어린 눈초리로 비난 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일은 단순하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율법을 어긴 거냐 아닌 거냐를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앞서서 10장 뒷부분에서 왜 고넬료의 집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느냐, 이거 굳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간다라는 신란 책망을 받으면서도 거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바가 됐느냐, 이런 베드로가 오늘 11장 15절에 중요한 비교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분명히 베드로는 그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뭘 떠올렸느냐 하면, 야, 이건 영락없이 다락방에서 그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구나. 그래서 어제 결론 내렸죠. 누가는 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굳이 유형적으로 보면 고넬료의 집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만 백부장입니다. 또 그가 알고 있는 친구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모였다 그랬어요. 적어도 100명 이상일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면서 왜 100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또 떠올리게 하느냐 하면 왜 120명에 모였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 정도의 숫자가 모였고 거기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는데 차이점은 뭐였냐? 굳이 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차이인 듯 하지만 그 둘을 합쳐야 된다 그랬죠.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 하나는 유대고요, 하나는 이방이에요. 땅덩어리로 치면 이방 땅은 아닙니다만 구역으로 치면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 들어가는 거는 율법에 금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경계가 정해져 있는 바였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다락방에서 역사,
고넬료의 집에서 역사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기도하면서 약속한 바를 약속 믿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한 중에 임했어요. 한쪽 고넬료의 집에서는요 이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가 그 말씀에 뭐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설명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야 된다 그랬죠. 차이점도 있지만 합쳐야 된다. 교회란 규정된 바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세워졌던 고넬료의 집에도 역시나 세워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락방과 고넬료의 가정교회를 접목을 하죠. 연결을 해야 되죠. 교회라는 말씀과 기도다라는 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인정했어요. 야, 그때 다락방에 임한 것과 여기 고넬료의 집에 임한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고 거기나 여기나 동일하구나. 뭐에 의하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면 동일한 곳이로구나. 아, 거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구나. 그걸 이미 정리를 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은요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오기만 와 봐라 이제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2절에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난하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힐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힐란 곧 비난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의하면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아예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로 비난하면 논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들과 그 형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여러분 정죄하려고 아예 적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자신들 사이에도 뭐를 해버린 거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의 선을 싹 그어버리고 경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선을 자꾸 그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왔다라는 이야기 하나만 듣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고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인데 유대인들인데요. 바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선을 싹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기만 와 봐라. 정죄를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왔지? 이건 율법에 정하는 자가 아니야. 계속 지금 율법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아직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경계를 자신들이 정해가지고 율법에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계속 선을 여전히 긋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너 그게 네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분명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에선 베드로가 바로 그 중요 논점에 서 있었어요. 바로 자기가 선을 그어버렸었죠. 근데 야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자기가 같이 앞으로 사역할 일이 정말로 앞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들이요. 같이 가야 될 그들이 또 선을 그어버리고 있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되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의 걸림돌이 바로 누구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 교회와 그 교인들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선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거죠. 오히려 걸림돌이 누가 되느냐? 걸림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구냐면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해진 사실이고 규정된 사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걸림돌이 돼버리고 교회의 주요 사도들이 걸림돌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까?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그 사람이 걸림돌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 목사예요. 뭐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장로예요. 순서대로 넘어갈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돈 냈다 라고 뭐에 치중하는 사람들이죠? 외모요, 외모. 앞선 부분에서 이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인정한 바죠. 34, 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있죠. 그 자꾸 외모 들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모, 외향으로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우리가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이랬고 저랬고 이랬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숱하게 들었습니다. 보니 뻔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걸림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걸림돌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박힌 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자꾸 얘기합니까? 어디 굴러온 돌이 자꾸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느냐. 아주 단골 메뉴예요. 입에 달고 삽니다.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이야기인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얘기도 드렸죠. 안디옥 교회의 게바 곧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할례당 곧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거기는 사도들도 껴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그 측근들이요.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발을 뺐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도 섬찟했다 그랬죠. 주춤해가지고 물러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유대인들이 보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놈의 율법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겸상하면 안 된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섬찟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봐 발을 쑥 빼가지고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넘어갔습니다. 숟가락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행동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같이 밥 먹고 있었던 이방인들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큰 상처를 받으면 반응이 당장 뭐가 될까요? 이놈의 교회는 뭐하러 다니나 내가. 저딴 것들하고 뭐하러 상종을 하나. 아니 저게 교회 다니는 것들, 아니 저게 예수 믿는 것들이야. 당장 이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저 모양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2000년 전에 그 걸림돌 경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아직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이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느라고 지인땀을 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한 발짝 떨어지고 선을 그어서 참 깨름직했었다. 나도 참 걱정되었었다. 나도 선을 그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작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 걸림돌이 되어버리고요.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 유대의 사도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자꾸 뭘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자꾸 따져요. 그렇죠. 마치 복음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교회들 심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못합니다. 기득권층이 이미 다 잡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유대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전했느냐, 누구에게 갔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전파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일을 싹 해결을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내가 누구한테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다. 와, 아주 한 방에 해결돼 버립니다. 누가 이 일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하셨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이 일을. 이 무지막지한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 일을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 네가 했어? 아니면 당신이 했어? 아니면 여기 있는 사도들 중에 누가 한 거야?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싹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18절까지의 말씀들의 내용을 쭉 보시면 핵심은 그겁니다. 나도 걸림돌이 됐었고 지금 너희들도 걸림돌이 될 중간에 위기에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그 걸림돌 경계를 넘는 일을 누가 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보자기 비유이며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며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이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례받은 모든 이 일들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너희들이 내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도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주님이라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맨날 회의 모여서 교회 지도자급 임내하는 작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맨날 그거 아닙니까? 주님일지라도 아무리 주님이 지금 여기 있다라도 주님도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위일체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그 회의들 아니에요. 무슨 회의 해가지고요. 그 머리들이 모여있고 그 경계들이 모여있고 그 걸림돌들이 모여가지고선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셨느냐 요거만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의 특징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하신 일의 특징은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이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엄청난 경계 무너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요. 세세토록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한계를 구해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로 정리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특징은 베드로가 이제 18절까지 쭉 설명하는 것에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의 특징.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아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처음에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기에 행하신 것 동일하다는 거죠. 뭡니까? 일치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13, 14장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좀 시간이 흘렀지만 거기서 첫 종교회의가 모였을 때 뭐를 결정을 해보죠?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부른다.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까? 어디 이방의 개들을 그렇게 형제라고 부릅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 더러운 것들을 형제라고 부릅니까? 무너진 거지요, 경계가. 바로 요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건대 고넬료에게 나타난 일이나 다락방에서 나타난 일이나 어떻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일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강력함과 일치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수준 대단하죠, 이 사람들도. 그거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인정하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게 됐지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되려 우리가 내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가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냐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입버릇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별 대수롭지 않게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처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소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주중에 한 영혼이 교회를 들어와도요, 어쩌다가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그게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강력한 일입니다. 일치성이 있죠.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나 이제 막 고울리개처럼 들어온 이제 새 가족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자세로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막 교회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이 마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마치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다보고 좋아보면서 베드로와 유대 사도들이 했던 그 걸림돌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셔야죠. 그러려면 정확하게 두 가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복음의 디딤돌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증거되고 고백되고 인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통로와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내가 되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딤돌을 향해 갑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특징을 보시면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삶, 그런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걸림돌 아닌 디딤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격자,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